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생애가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간절하게 정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 간절한 이야기를 편지에 담기 시작했지요. 그 편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적어간 이 바울의 편지를 우리는 디모데 후서 1장과 2장을 지나 지금 3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옥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이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보낸 이 간절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는 먼 미래가 아니지요. 그 이유는 2절에서부터 5절에 나열된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이 말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상을 모두 19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것은 이러한 타락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버린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은 배교자들과 이단들을 향해서 이 부분을 엄밀하게, 엄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PR이 대세라며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열등함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비방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감사가 사라진 지는 오래고 거룩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져 있습니다. 3절에 참다운 애정은 사라지고 정이 없이 쌀쌀맞은 무정함과 그리고 원통함이 있을 때는 그것을 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성질이 나면 그대로 사납게 행동하고 또 선한 것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4절 상대를 배신하는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참을성이 부족해서 조급하며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내뱉습니다. 스스로 우쭐거리는 자만함과 또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들도 19가지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2절부터 시작된 죄악들을 보면 이 중에 나는 한 개도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 이 중에 한 개 이상 또는 서너 가지는 내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너무나 혼돈스럽고 때론 사람들 사이에 이 진정성은 점점 사라지고 위선으로 가득한 이 시대, 이것을 바울은 고통의 때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지금 나열해드린 이 죄악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뿌리는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이 죄악들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상태. 오직 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쏟는 애정에 혹시 누가 조금이라도 위협을 가하면 그것을 모두 물리쳐 버리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자기 사랑은 자신을 과시하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더 자연스럽고 때로는 이게 더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그저 살게 되는 것이죠. 이기심은 너무나 당연시되고 이 이기심이 마치 말세의 보증서가 돼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쪽을 더 많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자신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기만 해도 이런 이기심의 작은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발견할 텐데 우리는 때로 이런 부분에 너무 무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저들이 합당치 못한 일, 죄악된 일, 자기 소견에 좋은 일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삶, 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은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을 열거한 바울은 이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묘사하여서 예를 들어줍니다. 6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가만히 들어가라는 말은 창세기 3장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뱀과 그 뱀의 그 간교한 활동이 가만히 들어가라는 동사로 기록되며 묘사되어 있고 하와가 유혹에 빠진 것은 어리석은 여자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슬그머니 들어오지요. 아주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교묘하게 속여버리지요. 그 마지막은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아닌 척하면서 교활하게 들어와서는 그리고 접근해서는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오늘도 자신을 추종할 누군가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저는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열심히 배우고 탐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끝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리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했는데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8절에 출애굽 시대의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궁중 마술사들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을 애굽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애굽 왕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에 있는 강물을 피로 변화시켰을 때 이 궁중 마술사들도 그가 똑같이 행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아론이 다시 손을 내밀어서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가 있을 때, 가득했을 때 이 궁중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이 온 땅의 지면에 있는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이 마술사들은, 이 궁중의 마술사들은 능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때서야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몇 번은 그럴싸해 보이지요. 겉보기에 그럴싸해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 언급된 이 궁중 마술사들은 두 번의 마술을 부려서 하나님처럼 그럴싸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을 때 이것은 그럴싸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8번의 재앙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이 자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거짓이며 가짜입니다. 어리석음은 이렇게 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생들은 오늘도 늘 희생 제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요. 이렇듯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 현상들은 마침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8절 후반에 보면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바울은 간절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아 돌아서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양만 가진 자들아 돌아서라. 거짓된 가르침에서 너는 돌아서라.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싶은 이 간절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돌아선 자들이 갈 곳이 어디인지를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견뎌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핍박당한 일들을 다시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선동한 채로 이 바울이 쫓겨납니다. 바울은 단지 그냥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또 사도행전 14장 5절과 6절에는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전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건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바울에게 몰려와 그를 돌로 치고 정말 초주검이 된 상태로 바울을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님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진리를 말한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 일은 정말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날마다 정말 새롭고 흥미로운 개념들과 사상들이 넘쳐납니다. 그들로 인한 압박감이 디모데에게 몰려옵니다. 배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디모데는 교인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붙입니다. 때로는 그냥 조금 쉽게 그냥 편리한 대로 가르쳐 볼까? 라는 유혹도 듭니다. 믿음을 포기해 버릴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목사로서 자질이 없나 보다 라는 자책감도 몰려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단다. 이 세상에 너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완전한 것이 있니? 과거를 되돌아보렴 디모데야. 영원한 진리인 말씀의 가르침을 너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단다. 디모데야, 이 진리의 말씀이 불변하는 것 알지?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더 알아감으로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주께서 너를 건져 주실 거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마음의 고난이 더 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온전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애쓰고 또 그 의지를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돌보심과 건지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의학이나 또 과학적인 입증을 우리는 마치 너무나 신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학문이나 학설이 확실하다고 말했는데 시대가 변하고 바뀌면서 틀린 이론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한 예로 몸이 아파서 약국에 가서 약을 샀습니다. 약을 먹을 때 약국에서 늘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 신문에서 꼭 식후 30분 후에 약을 먹는 것은 근거가 없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라는 거야? 뭐야? 정확한 게 뭐야? 미리 먹으라는 건가? 누가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정확한 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확실하지 않은 이 시대, 오히려 나의 생각과 마음을 훔치려는 이 시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경의 사실만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와 이 외할머니는 성경의 사실과 함께 그리고 말씀의 확신 또 그것과 함께 영적인 이해력을 덧입혀 줍니다.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준 것이죠. 확실한 모범을 보여준 스승 바울, 그리고 어려서부터 읽은 성경, 사랑으로 양육해준 외할머니와 어머니,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에서 그런데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요. 자신의 삶과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는 사도 바울의 삶과 그 말씀의 확신, 이것을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디모데도 듣고 배웠지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차례인 것이죠.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행동으로 또 성품으로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의 확신이 없다면 어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또 새로운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의 핵심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 강서로 유명한 D.L. 무디 목사가 어느 날 부흥 집회에서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한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믿음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는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기도만 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펴서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니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야기, 길 잃은 자에게 등불이 되는 이야기, 고난 당한 자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이야기,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의 편지에 우리 삶이 붙잡힐 때 우리 마음은 자유를 얻고 생명력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때론 그냥 그저 고통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망치고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모든 외적인 것들이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고 또 그 말씀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돌아서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힘들지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돌아서서 다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언제 우리도 슬그머니 다가오는 거짓으로부터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되는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신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보고 배운 이 말씀의 능력 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서 돌아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일도 이제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직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길 원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바꾸어 주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맡깁니다. 주님,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